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미래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계시록이 기록된 그 순간부터 언제나 오늘 지금 현재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니까 그 마지막 순간을 대비하라 라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한 오늘 지금 현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라 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계시록이 이제 막 기록되어서 보내어진 당시에도 1세기 당시의 오늘 지금 현재를 교훈했던 내용이고, 그때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말씀은 여전히 2019년 오늘 지금 현재를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순서적으로 마지막 순서만 남았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체 기간을 가리켜서 성경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기록된 이 모든 내용들은 1세기 당시 초대교회 때 현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고, 이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요, 2019년 오늘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일어날 일들인 것입니다. 계시록은 그 첫머리에 1세기 당시에 존재했던 7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 내용들 역시 오늘 지금 현재를 교훈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세기 당시에 존재했던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그 당시 4대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4대 교회가 세워졌던 이 4대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로 최고봉이 해발 2137m에 이르는 타우로스 산맥의 한 봉우리에 위치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헤르무스 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각종 농산물이 풍부했으며 최초로 금화를 만들 정도로 많은 금이 생산되었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에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에 머물러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결과로 이 사대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 몇 년 동안을 머물렀습니까? 3년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바울은 2년에 걸쳐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시면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고,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거기에서 약 80km 떨어진 사대 사람들이 사업차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에베소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 가운데 일부가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매일 전했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이 사대로 돌아가서 그곳에 사대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 교회는 도시 전체가 그 지리적 여건상 삼면이 깎아 내리는 듯한 450m의 절벽으로 되어 있는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의 압박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라는 로마의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소아시아의 교회들처럼 니골라당이나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이단들에 의해서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책망의 말씀만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7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책망의 말씀도 하시지만 아울러 칭찬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단 한마디의 칭찬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죽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신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어떤 자다? 죽은 자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교회다 라는 책망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대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주님의 눈에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죽은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단 한마디도 칭찬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칭찬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대 교회가 이렇게 죽은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본문 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무엇을 아노니?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사실은 죽은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행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대 교회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행위를 보니까 사실은 죽은 교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행위라고 해서 단수로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행위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의 행위들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는 그만큼 수많은 행위들이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행위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들은 살아있는 행위들이 아니라 죽은 행위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대교회에는 예배라는 행위가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찬양 행위가 있었고 기도 행위가 있었고 봉사 행위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위들은 사실은 죽은 행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행위들을 행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모든 행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은 행위들이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보듯이 주님께서는 사대교회가 하는 행위들에서 온전한 것을 찾았다 찾지 못했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수많은 행위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행위는
그 어디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대 교회의 수많은 행위들은 왜 죽은 행위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까? 열심히 예배라는 행위를 했고, 열심히 기도 행위와 찬양과 봉사와 섬김, 수많은 신앙적인 행위들이 있었는데 왜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죽은 행위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까? 본문 3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3절 말씀 한 절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3절 말씀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무엇하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객자 아닙니까? 돌이키고 고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감정적으로 뉘우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 잘못했습니다 라는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객자 아닙니까? 그 행위를 돌이키고 고쳐야지만 그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돌이키고 고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 주님께서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이를 것이라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돌이키고 어떻게 고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말해서 받은 대로 들은 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좋을 대로,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받은 대로, 들은 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예배 행위, 기도 행위, 찬양 행위, 봉사와 섬김, 수많은 행위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받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행위들을 했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은 행위들이었고, 그래서 사대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활발하게 무슨 행위들을 하며 그렇게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치는 말씀을 받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대교회는 받고 들은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앙적인 행위들이 사대교회에 있었지만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죽은 행위들이었고,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만 사대교회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대교회와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7장에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제가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당대의 신앙인들이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많은 신앙적인 행위들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다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아무런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누구에게도 뒤질 것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신앙적인 행위들을 했습니다. 22절 말씀에서 보듯이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들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은 수많은 행위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오늘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 식으로 말하자면 죽은 행위들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21절에서 보듯이 그 모든 행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행위들을 열심히 했지만 그 모든 행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23절에서 지적하듯이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가 아니라 불법, 즉 자신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행위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준엄하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행위들을 열심히 행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죽은 행위들이 될 것이고 교회는 그런 죽은 행위들이 난무한 죽은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사대교회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보자면 죽은 교회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완전히 숨이 끊어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소수의 사람들이 사대교회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도 이러한 소수의 사람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교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고 기울어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전히 성경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조국 교회 가운데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숫자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수가 모이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가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자랑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숫자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기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자랑이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유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교회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준엄하심이 책망 앞에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우리 서울 우림교회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무수히 많은 이 행위들을 열심히 행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은 행위들이요, 그러한 죽은 행위들이 무성하게 되면 결국은 죽은 신앙을 가진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 우림교회에 부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고 지금도 제일 많이 듣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이나 가르치시는 말씀은 모두 다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맞는 말씀이고 성경적으로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맞는 말씀이고 성경적으로 옳은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맞는 말씀이고 성경적으로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듣고 받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어도 듣고 받은 말씀대로 고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부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이제는 듣고 받은 말씀을 따라서 고치고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죽은 행위들이 난무한 죽은 신앙이 될 것이고, 그렇게 죽은 행위들이 난무하게 되면 우리 서울 우림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 모두에게 하고 있는 준엄한 경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만드시렵니까? 아니면 죽은 신앙으로 만드시렵니까? 여러분, 우리 서울 우림교회 공동체를 살아있는 교회로 만드실 겁니까? 아니면 죽은 교회로 만드실 겁니까? 부디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살아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로부터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성경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가 그 어떤 유혹과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경 말씀만을 바르게 선포하며 성경 말씀만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고 해왔던 대로가 아니라 듣고 받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듣고 받은 말씀대로 여러분 자신을 고쳐가시고 듣고 받은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포되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데 라는 말을 붙이지 마시고 그래서 라고 하는 말씀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될 것이고 우리 서울 우림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되셔서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심으로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은 다만 1세기 당시 사대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와 똑같은 문제가 오늘 지금 현재 조국 교회들 안에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지금 현재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경고요, 주시는 말씀임을 가슴에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데라는 말을 붙이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고 들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임에 받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알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고 들으며 우리 자신을 고쳐가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임에 우리 자신을 고쳐가겠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셔서 겸손하게 성경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받고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가며 몸된 교회를 섬겨감으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